제가 이렇게 살렘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살렘 다음이 바로 이 순서이다 보니까 살렘 칭찬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격려하고. 그래서 제이틴인가 제이어스인가 어떤 친구들이 또 그러더라고. 왜 저희들은 칭찬 안 해주냐고. 누구였지? 기억이 진짜 안 나서. 자, 우리 살렘도 그렇지만 우리 제이틴도 제이어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미디어 우리 함께 팀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학생이 여기서 인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 목사님이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이 자리에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또 연습을 했겠어. 그리고 그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오늘 또 이렇게 했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요. 박수로 격려해 줄 수 있겠지. 자, 우리 은찬이를 위해 우리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디 있죠? 오케이. 자, 잘했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광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살렘 우리 찬양대라고 합니다. 우리 살렘 찬양대에서 우리 대원을 모집해요.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너무 많이 반기고요. 2, 3학년들 친구라 할지라도 더 반깁니다. 그래서 살렘에 우리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움직이는 친구들 우리 있다면 살렘에 꼭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따 광고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살렘은 또 여기만 또 특혜주면 안 되겠죠. 우리 다른 예배팀 친구들 막 그럴 거야. 특혜주면. 자, 우리 살렘 친구들 여기 우리 팀 새로운 우리 멤버 들어오면 여기는 목사님이 회식시켜 줄게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해줄게. 너희도 나중에. 자, 우리 살렘은 여러분들 많은 관심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서 그 생명 함께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회식만 하고 빠지는 건 없기. 자, 우리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대답한 친구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자, 우리 친구들, 2, 3학년들 친구들 모두 기말고사가 다 마쳤습니다. 아직 시험 중인 학교 없죠? 다음 주 거의 화, 수, 목에 방학이 하더라고요. 방학이. 자, 우리 동생들도 또 서로를 위해서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한번 격려하고 우리 박수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얼마나 진심인지, 시험 준비에 얼마나 많은 또 마음과 신경을 쓰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격려하고 싶고, 자, 우리 친구들 특별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공부에 소홀히 하라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공부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란 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점수라는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동글뱅이냐 이 짝대기에 의해 매겨지는 숫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의해서 여러분 막 삶을, 인생을 내걸고 감정을 막 여기다 막 다운시킬 만큼 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숫자로 등급으로 매겨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소나 돼지나, 맞아요. 이것들은 그 숫자에 의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져요. 그 품질이 매겨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그런 숫자에 매겨질 그런 가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매기는 그 숫자, 그 등급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피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자, 한 절의 말씀 짧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처음 페이지. 자,
처음 페이지 혹은 한 장 넘겨서 2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건 우리 수련의 주제인데? 많이 들어본 여러분들 음과 그 내용이 아니야? 흩날리는 모 속에서 티끌 속에서 너의 뭐가 느껴지나 봐? 너의 생명이. 여러분들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면 너희들이 막 심란해질 거. 흩날리는 티끌 속에서. 야, 왜? 너의 생명력이 느껴지. 안 까먹겠죠? 자, 티끌과 생명력이란 이 두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에서 매일 밤 10시마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마 이거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 10시에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 반인데 특별히 7월 한 달은 우리가 10시로 땡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6월부터 이제 하반기 큐티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도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가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시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제가 받은 이 감동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누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잠시만.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특별히 과학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들, 그 내용은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 가운데서는 이 세상과 모든 생명체가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을 통해 발생되어지고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에서부터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우리 미생물을 통해 생명체가 지금까지 진화되어 오늘 우리가 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내용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을 통해 만들어진 그 존재가 이 세상이고 그 생명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란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한 신학자, 어느 한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들어봐. 바닷속에 여러 가지 성분 물질들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철이 있어. 철, Fe. 철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우연찮게 철 성분들이 모이고 그 티끌만도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그 철의 입자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잠수함을 이루는 장갑, 이제 철판이 딱 된 거야. 철판끼리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어붙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그 내용물이 채워졌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속으로 뭐라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방금 세상이 오랜 시간 우연으로부터 작은 입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은 지금 잠수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말과 진배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수함 어떻게 생겼어?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게 여러분들 이 잠수함이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 근데 잠수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이제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왜냐하면 어지간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잠수함을 만들 수도 저 심해 깊은 수압을 견딜 수도 없다. 그래서 웬만한 그 기술력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게 기술력의 집약체가 잠수함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물들은 어때? 대략 이렇게. 암튼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잠수함입니다. 자, 이런 잠수함조차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철이란 성분이 모였다 해서 철판이
겉면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물들 말 그대로 우연찮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들으면서도 느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잠수함의 저 세부적인 구조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이 우리 신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동식물들, 얼마나 구조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몸들이 이 세상이 우연찮게 오랜 시간 거쳤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얘기를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막 몇 번이나 강조해서 드릴 만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상이 그렇게 가르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며칠에 걸쳐서? 7. 근데 마지막 7째 날은 어떤 날? 쉬는 날,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저도 근데 이 큐티 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인데 저도 좀 재밌긴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왜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아니,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실 이유가 무엇이지? 혹시나 심심해서. 오케이, 하나 받고. 두 번째, 능력에 제한이 있으신가? 하루 만들고 났더니 좀 찌뿌둥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일단 한숨 자고 다음날 만들자. 둘째 날 일어나셔서 저 이제 둘째 날에 창조물들을 만드셨어. 웬만하면 끝내고 싶은데 감당치 못하겠는 거 하나님이 셋째 날, 넷째 날,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완전 기진맥진 푹 쉬자. 일곱째 쉬는 날. 이걸까? 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능력 있는 분인데 분명히 그런 전능자란 말이 어울릴 하나님이신데 왜 6일에 걸쳐서 했을까? 말씀드릴까요? 안 궁금해. 나 이거 너무 재밌던데. 궁금하죠? 근데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큐티 들어오세요. 자, 큐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좋다.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자. 자, 우리 친구들 큐티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질문은 스스로 한번 던져보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 시간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7일에 걸쳐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니 동식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신 그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무엇일까?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유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존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고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재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땅의 흙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한글로 지금 성경책을 읽고 보고 있지만
처음 성경이 쓰였던 그 언어, 이스라엘의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언어였을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말씀에 이 땅의 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문의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길가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흙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끌이라고.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손잡고 있을래? 자, 티끌이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우리 친구들, 티끌이 뭐야? 여러분들이 아주 작고 아주 별 볼 일 없고 아주 하찮은 것을 흔히 가르치고 얘기를 할 때 아우 티끌만도 못하다 정말, 이런 티끌이란 단어 쓰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티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런 걸 거예요.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그게 뭐라는 거야? 티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쉿. 근데 그 보잘것없고 말 그대로 바람 불면 날아가고 요동칠 그 티끌을 가지고 뭘 만드셨다는 거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야. 어떻게 만드셨어? 티끌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여러분의 형상을 빚고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숭실 중에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가서 5분의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숭실 중에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5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야. 자, 티끌, 말 그대로 바람 불면 날아가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고 작은 하찮은 이런 존재. 하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티끌이지만 여기에 뭐가 더해지니까, 뭐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더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존재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하찮은 불면 날아갈 티끌과 같은 존재, 그 티끌을 모으고 정성스레 빚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숨이라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었다. 반대로,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잖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 뭐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정말 버틸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티끌이 어떤 존재라고 했었어? 불면 날아갈 그런 존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 그런 인생이 정말 되더라고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더라고. 학업 문제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또 불어닥치면 또 그 학업 문제 앞에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꺾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 또 친구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일이 빵 터졌어. 그런 바람이 또 불어왔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그런 문제가 또 불어오면 요동치더라고. 막 이리저리 감정이 널따치고 그 삶이 흔들리는 삶이 우리 친구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각기 다양한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흔들리다 못해 흩어지고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날아가는 인생,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하게 지켜가는 인생, 살아 숨쉬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친구들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은요, 티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잖아.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갈 존재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는 삶, 정복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말로 얘기할까? 흩날리는 인생, 요동치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생, 호령하는 인생. 어떤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렸습니다. 이호선 목사님,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느꼈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요, 굉장히 진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 어떤 도전이었냐면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거 하나 뭐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이 기술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AI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 계속 없어지는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설 자리에 AI, 이 기계들이, 이 인공지능이 계속 대체가 되니까. 근데 저는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은 없어지는 일자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할 때 나 뭐 먹고 살지? 요동칠 때 이 AI란 새 시대, 새 기술이란 바람이 불어서 요동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고. 뭐 할지 몰라서 잃어가는 일자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불었을 때 요동치고 흩날리고 결국 흩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 바람 불면 흩날리는 그런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경제의 바람이 불고 친구 관계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어떤 문제가 불어닥쳐도 어떻게? 흩날리고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른 말로 이끌어 나가는 인생, 호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야. 문제란 문제가 불어닥쳤을 때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다스리는 인생, 이끌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친구 바라보면서 한마디만 합시다.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비록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나는 어떤 문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야. 자,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어저께 우리 여름 수련회 프롤로그를 하는데 이제 문자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듣고 싶은 말, 뭐 그런 메시지, 질문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한 가지 그 답변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을 듣고 싶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듣고 싶었던 그 말은 그거였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곧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집중해 보세요.
박수 칠 일이야. 너네였구나. 그게. 자,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문제의 그 바람 앞에서 흩날리고 깨어지고 흩어진 그런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인생을 자포자기로 뭐 해야 될지 그래서 앞날도 깜깜하고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뭉쳐있는 흙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흩날리는 티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모으고 정성껏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들, 발생한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티끌을 긁어 모아 여러분을 만드셨던 것처럼 비록 실패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다스리고도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재현 선생님이 안 계시네. 상우야, 찬양 받았어? 오케이. 자,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할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미 많이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데요. 저는 제 앞길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혹시나 친구들이 있다면 학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요동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을 친구들 있겠지만은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함께 부를 테니까 이 찬양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 번만 더 부르고 마칠 텐데요. 너무 이제 처음 가사를 우리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자포자기한 인생인걸요. 여태까지 시험을 봐왔을 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점수들에 제가 뭘 기대할 수 있겠고 제 앞날에 대해서 뭘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갈래요? 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회복시키나요? 부모님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상황 막막하기만 한데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나요? 이미 제 삶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요? 라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에 대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을 버린 친구들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티끌까지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스리는 인생, 앞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흩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되어지는 인생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그런 여러분을 향해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막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 생명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티끌에 불과해요. 하찮고 보잘것없고요. 티끌만 바라본다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자그만 충격에도 요동치는 그 존재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이 땅을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티끌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갖가지 문제 만날 때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이겨내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삶들이 하나님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티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인생, 문제가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내 삶을 하나님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문제를 뛰어넘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인생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지금까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친구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는 자존감을 짓밟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내어버린 친구들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너무 멀리 완 것 같다고, 어떻게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구제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부모님의 문제에 의해서, 가정 그런 돈의 문제에 의해서 혹시나 미래의 소망조차 버린 친구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문제에 갇혀서 날아다니는 인생, 이제 희망 없이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아질 뿐더러 세상을 호령하는, 살아갈 힘과 기쁨이 넘실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끊어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부모님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앞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놓아버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정해놓은 그 검출한 것에 매여서 해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갇혀서 모든 것을 손에 놓아버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계속 분석되어지는 친구 관계 때문에 나는 맹돌이라고, 나는 홀로 있는 존재라고,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을 희망하고 힘들었을 때 오히려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웃음 넘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과도 같은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끌어 나갈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겨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의심쩍고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딪히지 않는 우리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티끌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호령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퍼져가는, 낙심하고 좌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들, 오히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이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옵시고 마음껏 찾아와 주시고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